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 생활에서 충분한 행복,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 여러분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핫한 뉴스 가운데 하나는 뉴진스의 도쿄 공연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관심이 없겠지만은 일본에서는 아주 대단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뉴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K-팝의 걸 그룹입니다. 생긴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이틀간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는데 9만 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굉장한 성황리에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연 가운데서 압도적이었던 것이 뭐냐니까 그 멤버 가운데 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푸른 산호초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입니다. 이 푸른 산호초라고 하는 노래는 40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노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요. 또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을 달았는데 3분의 노래를 통해서 40년 전에 일본을 소환했다.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하였는가? 이 노래가 40년 전에 지어질 때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제일 호황을 누리고 잘 살게 될 때에 그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일본이 제일 경제적으로 호황하고 잘 살았는데 그 시대를 회상하게 해주고 돌아가게 해주는 노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이쁘고 매력적인 젊은 여자 가수가 그 시대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정서를 그 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뜨겁게 열광을 하는지요. 이 노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민망할까봐 내가 다 소개해 줄 수는 없고 이 가사 가운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사랑은 남쪽 바람을 타고 달릴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되면 이렇습니다. 푸른 바람을 가르고 달려줘요. 그 섬으로. 그러면서 쭉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푸른 바다가 보이는 남쪽 바다, 또 산호초가 쫙 펼쳐져 있는 그 남쪽 바다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서 단둘이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자, 이런 내용이 가사로 담겨졌습니다. 여기에서 푸른 바다, 남쪽 바다, 또 산호초가 쫙 펼쳐져 있는 바다, 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복의 섬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복의 섬. 우리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여름이 되면 피서를 참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가족별로 여름이 되면 강원도 바닷가로 가가지고 피서를 할 때에 강변가요제 또 대학가요제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던, 그래서 지금도 7080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그 시대의 정서로 돌아가가지고 그 청춘과 낭만이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그 시대를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노래를 잘하는 젊은 여가수가 이 푸른 산호초를 부를 때에 일본 사람들을 그 시대의 영광으로, 행복한 시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공연했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한 어르신, 사실은 노인이 계신데 그 노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뉴진스 아저씨는커녕 이제 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뉴진스 할아버지입니다. 인생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국내외 음악을 사랑해왔지만 지금의 뉴진스 사회 현상과 충격은 청춘 시절 봐온 비틀즈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금의 뉴진스가 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그 큰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훌륭한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젊었을 때의 행복한 시절로 데려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이것은 이분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회 현상인 것이죠. 왜 이런 것이 사회 현상인가? 모든 사람이 행복을 꿈꾸고 있고 그 행복했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전부 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 곡 속에 행복을 느끼고 그 순간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든 순간을 살면서도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예, 그런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올까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행복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부요와 이 존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소망하잖아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행복의 조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을 가졌지만 우리는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지금 누리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예,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절도와 강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은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예,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대기업 회장이 얼마 전에 이혼 소송에서 1조가 넘는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참 세계의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누가 중매한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유학을 가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에서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내 인생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젊고 예쁘고 나를 참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한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여자는 세상에 때묻지 않는 얼마나 순수한 여인처럼 보이는지 자기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돈에 전혀 욕심이 없는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같이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하고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재판 가운데서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우리 같으면 아니 그렇게 돈 많고 부족함 없이 살면 참 행복할 텐데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명예도 돈도 잃어버리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기업 회장은 아마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면은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참 행복한 삶을 살 텐데, 내가 이런 위치에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 돼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사람도 만나지 못하나? 나는 참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그 사람 속에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 속에 생각을 심어주었느냐?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단은 일찍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강제적으로 붙잡아두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 그것을 따먹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사단의 말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된 이후에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은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누르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 거짓말, 사기를 쳐서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세상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져가지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더 잘못될 것이다, 이런 위협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열심히 전도해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종교를 바꾸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믿으라고 하면 참 웃으면서 믿겠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종교를 바꾸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생각을 누가 심어준 겁니까? 사단이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겁을 줘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머리에 꽈리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에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단의 말대로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생 사단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겁을 주고 우리를 이용하고 조종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종교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특별히 기독교와 교회가 더 그런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전도를 나가보았는데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멀리서 전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탁 피해서 지나가더라고요. 가까이 오지 않고 분명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아주 냉담하고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인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도둑입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교회 나오는 것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서 넘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단의 말에 속지 말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이런 사단이 심어준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도둑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줘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건 누구냐? 사단인데 사단이 우리의 도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도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의 영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참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직업 목자였습니다. 한 동네에 집집마다 몇 마리씩 양을 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밭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양을 몰고 가지고 산과 들에서 풀을 뜯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동네 양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양들을 치면서 관리해주는 전문적인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중에는 진짜 양을 사랑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양을 사랑해가지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선한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칠 때에 양들이 살쪘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알아가지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또 양들은 병이 많고 해충에 잘 걸렸습니다. 특별히 양들이 한 여름에 양들의 코에 모기가 와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럼 이 알이 점점 커져가지고 부화를 할 때 이 양의 코가 굉장히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코를 막아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죽는 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려고 하면 목자들이 일일이 양을 찾아다니면서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러면 모기들이 알을 낳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짝을 지어가지고 임신하게 하고 건강한 새끼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 목자에게 양을 맡기는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그런 선한 목자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셨어요. 이 여자는 매일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여자였는데 양동이를 이고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아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확 열려졌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물 길러 오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확 열려져서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남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까지 6명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이 누구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인생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남편만 제대로 만났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남편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행복한데 나는 이것이 뭔가 항상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고민과 갈증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는지, 그 예수님과 만나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혔던 담이 꽉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물밀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이렇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런 행복을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힘들고 외로울 때면 나를 잘 아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꽉 차오는 것을 느껴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내 친구, 내 가족,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다고 느껴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든 순간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로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진짜 목자가 아닌 사람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리가 오면 달라져요. 그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목자가 있어요. 진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예요. 이솝우화에 보면은 양치기 소년이 나오잖아요. 동네 양들을 모아가지고 산에서 양을 치는데 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을 할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습니까? 우리 집 양이 물려 죽게 생겼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막 산으로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늑대를 쫓겠다고. 그것을 보고 이 늑대 소년이 얼마나 배를 잡고 웃으면서 재밌어 하는지 5, 6번을 해서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 중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속이는 줄 알고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생명처럼 아끼지 않고 양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양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 길에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선하게 생긴 종교인이 지나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고, 세상에서 도와줄 만한 위치에 있는 의사와 변호사가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 처음 보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보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싶어요. 등에 들쳐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그것 가지고 부족할 줄 알고 내가 3일 후에 올 것인데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그때에 다 내겠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병들고 또 힘이 없고 가진 재산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점심 한 끼 먹을 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앞에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을까 말까 수십 번 생각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먹을 것은 없고 돈 한 푼이 아쉬워가지고 도움을 구할 때는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면서 수십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이렇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나?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할 수 있나? 그럴 때 변함없이 함께하는 좋은 친구, 진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진짜 좋은 친구,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순간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1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어지간한 목자도 양을 살찌게 할 수 있고 또 이리가 와도 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목자는 누구냐? 이리가 왔을 때에 목숨을 거는 사람,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진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만한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나쁜 양입니다. 머리에 뿔이 달려가지고 주인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보기에는 순해 보여도 양만큼 고집이 센 짐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뿔로 주인을 들이받는 양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아주 성격이 나쁜 양이어서 뿔로 하나님을 들이받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요.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이받고 도망갔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한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주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기다린 진돗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미물이라도 주인을 위해서 기다리며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그 미물 앞에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같이 천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같은 존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와 같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서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10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유일하게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악에 찌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정도로 잘 살고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한때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구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